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산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신의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게 기업을 주었고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할 것은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동쪽 지파들을 보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사이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정복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 메시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 정복을 위한 전쟁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고요. 13장에서 21장까지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땅의 분배가 다 끝나고 오늘 본문 말씀인 22장부터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준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를 마치고 이 분배는 19장에서 다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20장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용서의 상징인 도피성을 지정하셨고 21장에 마지막 지파 분배를 마치고 43절과 45절에 말씀의 정복과 분배의 요약에 대해 결론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넘어가기 전에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43에서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듯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를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네, 말씀처럼 43절은 땅의 분배 전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을 다 주셨고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들은 다 받았고 차지했다고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안식을 주셨을 때 모든 원수 중 그들과 맞서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맞서서 싸울 자가 없었다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본인의 주권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 승리를 이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는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 뒤로 오늘 본문 말씀인 22장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22장부터 24장에 대한 말씀은 메시지 또 다양한 해석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고별 메시지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겉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지만 22장부터 24장의 말씀은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의 사는 삶,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띄워드린 것처럼 22장에서 24절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축복과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인 너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을 때 그 대가가 어떠했는지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또 언약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율법, 또 삶을 살아갈 때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격려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를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역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큰 주제로 이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주제로 다양하게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계속 풀어서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후에 있을 저희 생산품 본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들을 풀고 계시는지 함께 더 깊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땅의 분배까지 다 끝내고 그 첫 번째 말씀인 22장은 순종하는 삶을 산 동쪽 지파들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기에 동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동쪽으로 다시 보내야 했습니다. 축복하며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의 지파들이 분파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먼저 땅이 분배가 됐고 그들은 본인의 기업과 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과 함께 그 서쪽의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 그들은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하고 함께 그것들을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2절에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모든 일에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들을 행하고 또 정말 순종함으로 그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순종했다.
받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까지 감당했냐면 목숨을 바치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쪽의 그들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정착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땅을 다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정말 목숨까지 또 소중한 가족을 두고 가는 것처럼 그곳에서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정말 잠깐 그냥 도와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참여하는 것, 전쟁은 7년 이상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놓고 온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곳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정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함께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가족들을 다 놓고 나와서 어디 가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들 또한 내 소중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런 삶을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형제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신 것처럼 형제와도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순종의 삶 또 사명의 삶을 함께 살고 이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기까지 또 그곳에 갈 수 있을 것까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너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으니 그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땅에 가서 그들은 그냥 쉬기만 할까요? 그들도 그 땅에서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고 또 차지하기 위해 전쟁하고 또 그 삶을 가나안 땅에 살아갔을 때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묵상을 가장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닌 찾아내야 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멈추기도 하고 끝까지 가기도 해야 합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 안에 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지난 날들의 생각들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가만히 나의 삶을 그냥 살아내고 있지 않았나?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찾아내기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것들을 보기도 하고 침묵하실 땐 가만히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지켜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고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지 않고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제가 43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 땅을 주셨습니다. 다 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그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섬기는 것,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핵심적인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에 강조되어 있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순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것을 아는 삶을 떠나서 삶을 넘어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배우고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도 하지만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동쪽 지파들도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두려움, 또 가족과 헤어짐,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 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보다 더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또 그러한 도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며 보냈고 축복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전리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나눌 전리품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 가지고 가서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함께 받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고 안식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삶을 준비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이것들을 혼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혼자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지파를 나누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그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보기 좋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함께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산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만을 위해 움켜쥐는 삶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지만 나눔은 공동체를 살리고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어린이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쥐면 그렇죠. 사랑은 쥐면 없어지고 나누면 커진다는 찬양도 있습니다. 어제 되게 잘 불렀는데 까먹었네. 그렇게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 안에서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받은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있고 이웃들과 함께하기에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 또한 있습니다. 그것들이 합쳐져 공동체의 사명으로 이어지며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그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것들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옆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힘든 여정의 삶, 이렇게 신앙에 살아갈 때 그것들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을 혼자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공동체 또 함께 그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허그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